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강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특별히 사랑하 이게 안 되고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제를 뽑아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지금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셔서 세우실 왕이면 얼마나 대단한 왕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왕일까? 기대를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탁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더니 얼마나 놀란지, 얼마나 대단한지 까무러칠 대로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누굴 보고요? 엘리압을 봤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정말 여기 있었네. 이야, 확실하네. 참으로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었네. 기름을 확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기름 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 사람이 보기에 힘들고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평강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고요. 여러분이 품은 뜻과 하나님이 품은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를 때 표현하잖아요. 애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하늘과 땅만큼,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준을 아시고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고집하며 내 길을 고집하며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것을 깨달아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가 보는 걸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품은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뭘까요?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 키를 보지 마라.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그런 거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고 결혼하셨죠? 절대 안 보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모 보면 만족하고 그러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목해야 둘 단어가 있죠. 외모와 중심.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외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겉모습,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 형태, 모양, 외관.
우리로 말하면 외모, 키, 집안 배경, 그래서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학력,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게 다 외모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올 때 왜 꿈인 줄 아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꾸미고 옵니다. 물론 예쁘게 꾸미 오실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그를 버렸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버렸다는 말은 거절하다, 경멸한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 버린 사람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또 사업을 하며 다 살아갈 때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안 된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생겨져 있는 것 이것만 하면 내 인생에 성공할 것 같은데 때로는 인생에 공갈빵도 있다 이거예요. 네? 공갈빵 아시죠? 겉으로는 먹음직하지만 공갈빵 같은 인생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보기도 좋아요, 학력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집안도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인간이 공갈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니까 아셨잖아요. 믿을만하고 저 인간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공갈빵일 확률이 크죠. 외모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도 이 엘리압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여기 있었구나 속아버리는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속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요. 이미 사무엘은 한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택하면서 한번 속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 2절 보십시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죠.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방탄소년단 만큼 이뻤나 봐요. 예?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머리 하나가 차이 났어요. 키도 크고 우람하고요. 당시에 고대에 있는 왕들이요 체격이 좋아야 돼요. 싸움에 가서 제일 선봉으로 싸우려면 키도 커가야 되고 상대방이 봐도 다 기가 죽을 만큼 의리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준수한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다음 망할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번 실패는 그나마 용서하는데 두 번째잖아요.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 외모를 보니까 얼마나 그럴듯한지, 요런 말하면 스펙도 좋아요, 학력도 좋아요, 멋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고 그런 인생 같은데 속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품고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늘 독대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인생이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서 변한 게 있어요. 선악과 먹고 났더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눈은 밝아졌는데 남의 허물만 보게 돼요. 눈은 밝아졌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육체의 눈은 밝아졌는데 정작 떠 있어야 되는 영적인 눈은 부어졌다 이 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 딱 구별이 돼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봐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봐요. 다른 사람의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봐요. 그게 은혜의 커플로 덮어 있는 사람. 그 은혜의 커플이 딱 벗겨지면 어떤 줄 아세요? 남의 판단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남의 허물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은혜롭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딴 교회가 있어, 뭐가 이래 부족해, 교회는 왜 이렇게 천정이 낮은 거야, 왜 사람들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품은 것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뭘 하느냐면 무화과 나무 잎, 여러분 무화과는 햇빛이 비치면 또르륵 말려버려요. 여러분. 오늘 잘 모르시면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나무에 이파리를 드릴 테니까 그거 팬티하고 다녀보세요. 금방 또르륵 말린다니까요, 여러분.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붙들고 그것으로 내가 감추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스펙 하나 달아놓고 학력 달아놓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을 계속 붙여가면서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것으로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자꾸 자기 외모를 드러내고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감추어지고 우리 인생이 덮어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에 보혈을 흘려서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걸로 가지고 내 인생을 가리고 내 인생을 포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왔더니 내가 생각했던 꺼풀이 벗기고요, 내가 생각했던 비늘이 벗겨지고요, 하나님 보시는 거 보여지더라고요. 잘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요. 지금까지 눈에 덮여있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자만심과 자기 중심의 비늘이 다 벗겨지고 이제 주님이 보는 게 보여져요. 주님이 품은 게 품게 돼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가게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변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도 나타나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 봐요. 여러분 다 듣는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실까요? 다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다 듣는데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명의 시인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시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식,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식,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재물 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행복, 만족 없어요. 그런데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나 남이 갖지 못한 그게 뭐냐?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졌고 그 말씀을 가졌고 그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까지 와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품는 걸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무슨 차 타고 다닌대. 저 사람은 돈이 많대. 저 사람 사는 집은 이런 집이래. 저 사람은 이런 명문대학 나왔대. 저 사람 직업이 그런 거래. 그게 예수 믿는데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고 여러분의 생명과 상관없고 하늘 가는 길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랑해봐야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에 와서도 사람을 그것으로 분별하고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내가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명품 들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명품 들고 와서 또 사람들 앞에 저는 명품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저는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가 진짜 좋은 건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벤츠가 제일 좋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비싼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교회 타고 와도 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줄 알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마음을 가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는 레바브라는 말은 마음, 심장,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본다. 그걸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것. 잠언 16장 2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말. 아무리 세상 것들로 무장하고 세상 것들로 여러분이 철저히 여러분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 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엘리압 얼마나 겉을 좋아 보여요. 준수해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를 버렸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난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 쓸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 했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내 마음, 어느 집사 내 마음, 어느 성도 내 마음의 마음.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을 쓰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재물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상사에게 마음에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고 해봐야 밥 한 번 안 사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부응하는지 안 부응하는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환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 혼자 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권력 있을 때나 도망자 있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의 언제나 중심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랑 하나님이랑 다윗이랑 꼭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더니 다윗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기뻐서 그래 나도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더하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마음이 계속 드러나요. 환난과 고난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 거친 광야를 통과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는 세월을 쫓아다니고 있다고. 도망자라고.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그 여정에 보세요. 시편 23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찾습니다. 물이 없고 마른 광야, 황폐한 광야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뭐냐? 곧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있는 곳은 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시편 57편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윗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것 의지하고 세상의 것 자랑하고 세상의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난 엄마밖에 없어. 난 아빠밖에 없어. 늘 매달리면 아빠가 그래 내가 목숨 걸서라도 너를 지키지.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도 너는 먹여 살린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예? 하나님 오죽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뭐라고 해요? 나 사랑하는 사람 나도 너 사랑한다.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만나줄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겠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한 것을 주니까 열심히 책을 읽으셔야 돼요. 가을이 되셨습니다. 가을에 드라마 한번 보지 마시고 책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는데 보니까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비밀을 말해줄게. 별것 아니지만 말이야. 무언가를 볼 때는 마음으로만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 마음으로 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 진짜 중요한 건요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눈에 잘 안 보여요. 내가 그 큰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갖고 속지 않으셔. 또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이시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었다.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21절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는데 외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겉은 멀쩡한 거.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해요. 금식도 해요. 여러분 알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거든요. 막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해요.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해요. 성경을 날마다 눈이 빠지도록 연구해요. 그런 삶을 살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의 찬양을 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해치라.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얗게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썩은 것이 가득하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목사가 그래서 두려워. 목사가 매일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경건해. 우리 장로님 대단해. 우리 권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속을 수가 있다 이 말. 나도 나를 사람들의 칭찬에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에 안 속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겉은 하얗게 번듯하지만 그 안에는 죽음과 부패와 썩은 것, 욕망과 탐욕이 가득하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해칠한 무덤이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직분도 받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늘 성경도 사랑해요. 늘 성경을 안 읽으면 몸에 닭살이 나는 것 같은, 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속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 기적 아닙니까? 매일 기도하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매일 큐티를 하는데 속엔 전혀 변화가 없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 인생이 변화돼야 되고, 내 속사람이 변해서 우리의 겉은 날로 날로 새펴야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믿고 직분을 받은 지 3, 40년이 됐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다. 이게 기적이죠. 변화돼야 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요. 종교와 그런 사람들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신앙인이라고 안 하고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와 신앙은요, 둘 다 예배를 하고, 둘 다 기도를 하고, 둘 다 찬양하고, 둘 다 봉사하고, 둘 다 헌신하고, 둘 다 전도도 해요. 근데 종교는 외면을 꾸미지만 신앙은 내면을 바라보는. 종교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언제나 종교는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평가를 생각해요. 종교는 내 삶의 업적을 중요시 여기지만 신앙은 깨어짐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걸 귀하게 여겨요. 종교는 자신의 만족을,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언제나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종교는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거룩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 땅의 복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믿으셨어요? 여러분은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로 가득, 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의 가정도 보시고 여러분의 직업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도 보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확정된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노안이라는 게 생겨요. 노안이 생기면 책을 볼 수가 없는 아픔이. 그래서 뭘 장만해야 되느냐? 안경을 하나를 말해요. 내가 한국에 가서 안경을 사왔어요. 안경점에 가서 다 정밀검사하고 안경을 사왔는데 안경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내 시력을 체크하고 내게 맞는 안경을 위해서 내 거와 안경과 이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초점이 안 맞은 안경을 끼면요 어지럽고 구역질이 심각해져요. 초점이 잘 맞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복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요. 가다가 탈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여전히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내 가정은 주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심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믿는 믿음에 고정시킬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미국에서 자동차에서 화재 난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이유가 많겠지만 그중에 이유 하나가 자동차에 마시던 페트병을 그대로 놔두고. 아니 그게 무슨 불을 일으켜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페트병을 비추고 났더니 그 빛이 모여져 가지고 돋보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차에 화재가 나더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빛을 모으니까 불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세상에 뺏겼던 여러분의 시각들을 다 주께로 모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시각들을 모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모으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그 산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며 내 삶에 맛보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께 모아야 되는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각을 모을까요? 여러분 흩어진 시각들을 모으는 기가 막힌 방법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겁니까? 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 하나님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